안녕하세요. 다시 말씀입니다. 오늘은 야간 근무 끝나고 그 다음 날입니다. 사실 좀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종종 영화 보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영화 같은 걸 보고 있을 때 또는 제가 구독하고 있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봐야 되는데 아니면 말씀 묵상했던 걸 기억해야 하는데 이렇게 홀딱 정신이 빠져서 홀랑 다 까먹어버리고 묵상했던 내용 하나도 기억 안 나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조금 답답했어요. 또 말씀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잘 봐지지도 않고 뭔가 깨달음도 별로 없거나 하면 보는 게 되게 답답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뭐랄까 사모함이나 기대함이 적잖아요. 그래도 꾸준히 하자 해가지고 원래는 지금 영화 보던 중이었는데 닫고 이 성경책을 이렇게 딱 들었습니다. 딱 들어서 이 책을 이렇게 딱 보고 딱 손에 잡았는데 말씀을 사랑하니? 네가 말씀을 사랑하니? 라는 마음이 제 안에 울려서 잠깐 고민하다가 저를 이렇게 쭉 살펴보니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아니요, 주님. 저는 말씀을 그리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답변이 들리는 것 같냐면 말씀이 너를 사랑한다. 말씀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답변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주님. 제가 말씀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저를 사랑해 주시죠. 말씀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말씀이 저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말씀이 저를 붙잡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가 우리를 사랑한 것이라. 이것이 바로 사랑 아닌가요? 그래서 잠깐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책 보면대를 딱 봤는데 제 책 보면대에 이런 게 써 있어요. 거기에다가 제가 뭐라고 썼었냐면 의무로 건네는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게 장폴 사르트르가 남긴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제가 적을 때 하나님 말씀 볼 때 이렇게 의무로 건네는 장미처럼 관계 맺기 싫어서 써놓은 거였어요. 성경 볼 때. 근데 오늘 제가 그 밑줄을 하나 더 적었습니다. 의무로 건네는 장미는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밑에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부정하지 않으신다. 이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의무로 건네는 장미에도 주님은 저희 장미를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받아주십니다. 받아주시네요. 너무나도 시들고 초라한 다 죽은 장미도 주님이 받아주시네요. 마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것처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 변함이 없으시니 변개하지 않으시니 우리가 그 사랑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여기까지 온 것도 다 주님의 은혜요. 다 모든 길을 이끌어 주신 이 말씀의 은혜 덕분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 말씀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성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말은 놀라운 권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입에서 말하는 대로 내 입이 말하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 나오는 말은 놀라운 권세를 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되게 믿음의 기도와 유창한 기도와 진실한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참 부족하고 참 죄송스러운 기도도 신실하게 행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21절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보고 21절에 이렇게 딜을 합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아이고 얼마나 웃겨요.
하나님은 이미 이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를 아셨고 태어나기 전에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하는 말이 너무 웃기지 않나요? 하나님은 이미 그의 하나님이 되셨는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때 저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의 집을 여기다 세울 것이고 내게 주신 10분의 1을 그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11조 외상 아니에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경에 무려 기록을 하십니다.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어서 그냥 넘어가도 되잖아요. 그냥 꿈에서 하나님을 환상 가운데 봤던 것만 해도 충분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야곱의 말까지, 야곱의 이런 죄송스러울 정도의 이런 기도까지 성경에 적으시고 그대로 행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한번 얘기했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제가 이미 99세고 아내도 이미 월경이 끊겼고 한데 뭘 하겠습니까? 됐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나 원합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삭을 반드시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 내 말을 듣고 이스마엘도 내가 한 족속으로 큰 무리로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그런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행하시겠다고 합니다. 이게 신약에서도 이런 비슷한 뉘앙스의 사건이 한 번 있었죠. 사도 베드로가 헤로드 왕에게 잡혀서 이제 다음날 죽을 때가 되었는데 쿨쿨 자고 있었죠. 근데 천사가 와서 그를 내보내게 했습니다. 기적 가운데 내보냈겠죠. 근데 그 로데라는 여자아이의 집에 갔는데 문을 막 두드려서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가서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왔어요.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안 믿었잖아요. 자기들 막 그거에 대해서 기도해놓고 베드로가 제발 풀려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놓고 베드로라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냥 됐어 아니야 라고 치부했다는 건 믿지 않고 기도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로데가 다시 가가지고 진짜예요. 진짜 제가 확인했는데 베드로가 맞아요 하니까 두 번째도 됐어. 그러면 베드로에게 붙여주신 천사겠지. 그러다가 베드로가 계속 두드리니까 베드로를 만났죠. 기도했던 그들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믿음 없는 기도도 들어주셨습니다. 저도 기도 노트를 쓰고 있는데 어쩔 때는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 같아서 이루어 주신다는 이 믿음과 확신에 차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때는 내가 지금 이걸 하는 게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한다고 이게 될까? 이럴 때가 있거든요. 참 신기하게도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인간의 어떤 연약함과 인간 수준의 믿음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또한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 통독하기 전에 의무로 건네는 장미는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부정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참 형편없고 시든 장미, 다 시들어 빠진 장미를 이렇게 가져왔어도 주님이 그것을 하찮다고 치우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그런 연약함을 또한 체휼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겠죠. 왜냐하면 날마다 중에는 믿음이 충만한 날도 있을 거고 성령이 충만한 날도 있겠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육체가 충만할 때도 있거든요. 진짜 은혜로 삽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기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유다가 목매어 죽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와,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십자가에 못 박히게 예수를 넘기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헛짐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병들이 예수를 희롱하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영혼이 떠나가시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냐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있어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무덤에 넣어두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하나님, 누가 당신에게 우리 인류를 이렇게 우리가 이런 상황에 빠져 있으니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으니 우리를 이렇게 살려달라 청구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를 위한 구원을 향해 우리를 위한 구원에 대해 하나님께 계획을 아뢰고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당신께 이렇게 요청하기에
당신의 아들마저 버림받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누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요구한 적도 없고 요청 드린 적도 없고 우리가 말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실 생각과 계획과 뜻을 가지셨고 또 어떻게 이렇게 진짜로 행하셨습니까? 저는 진짜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주님? 우리가 무엇을 잘했다고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는 잘한 게 하나도 없고 제 삶만 돌아봐도 저는 당신께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왜 잘해주십니까? 대체 왜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이해가 가질 않아서 이해가 안 가서 머리로는 납득이 안 되는데 마음으로는 알겠고 감사하고 고맙고 막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는 사랑은 여전히 제가 받는 사랑을 좋아하긴 하지만 괜찮은 건가요, 주님? 저도 근데 주님 사랑하고 싶은데 저도 주님 사랑하게 되겠죠. 주님만큼은 아니어도 아주 작게끔 아주 조금만이라도 진심으로 다해서 살아갈 수 있겠죠. 하나님, 저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폴리캅을 한 번도 부인하지 않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폴리캅도 부인할 수 없던 것처럼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스더 4장입니다. 에스더가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하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와, 저는 이 모르드게의 이 믿음과 이 신앙이 너무 확고하고 너무나 그 확신에 찬 이 말이 놀랍습니다. 지금 뭐라고 모르드게가 말했냐면 너 지금 네가 왕궁에 있고 너 왕궁에 있어서 너는 안 죽을 거야. 너는 안 죽을 텐데 너 거기가 안전한 것 같지? 아니, 네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안전하지 않은 곳에 있는 이 모든 유다 백성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게 하시지만 너는 반드시 망하고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와, 안전함이 노임과 구원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말은. 그제서야 에스더가 퍼뜩 정신을 차리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에스더에게 이렇게 직언을 해줄 수 있는 모르드게가 없었다면 에스더는 아무것도 안 했겠죠. 하지만 이런 확신에 찬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에 찬 이 모르드게의 직언이 왕후의 단단한 착각을 아주 부숴버립니다. 이거는 어쩌면 우리의 역할이기도 하죠. 이 단단한 착각들을 부숴버리는 우리의 역할. 아, 모르드게 멋있습니다. 모르드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구원과 노임을 기대하는 이 확신. 너무 멋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보겠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뭇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도네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네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로 알고 닻을 감아 그레네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네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풍랑으로 배가 깨어지다 10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불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참 재밌네요. 제가 아까 왜 웃었냐면 34절입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근데 제가 봤을 땐 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머리카락 많이 빠졌을 것 같아요. 탈모 온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대요. 그러므로 이건 어떤 표현에 가깝다고 봐야겠네요. 진짜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아니라 어떤 표현이 아닐까요? 전 이걸 말씀 그대로, 글자 그대로 믿었었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신체에서 가장 자주 빠지고 가장 잃어버리는 이것 하나도 잃지 않게 하신다 그러는데 우리가 하루에 100개에서 200개의 머리카락이 빠지니까 그것보다 더 빠지지 않게 하셨을까요? 정상적인 빠지는 것만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빠진 만큼 더 나게 하시든 어떻게 하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진짜 극심한 스트레스에서도 탈모가 없도록 하실 수 있겠죠. 또 이미 빠진 머리를 다시 새롭게 나서 채워주실 수도 근데 이런 건 그냥 넘어가고요. 그냥 너무 재밌어서 그냥 했던 말이고, 제가 정말 이 사도행전 보면서 궁금한 건 하나님, 물론 바울에게 이 항해가 위험하니 가지 말라고 권고를 바울로부터 했지만 결국 갔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이사에게 전하기까지 지켜주셔야 되니까 지키시는 건 맞는데, 근데 이왕 하시는 거, 이런 엄청난 풍랑, 인생의 엄청난 파도와 풍랑은 막아주시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왜 또 바울은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풍랑과 파도가 올 때 잠잠하라, 그치라 하니 바다가 잠잠하였는데 과연 바울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바울의 손에 붙여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배만 상하고 사람은, 생명은 아무런 손상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이런 유라굴로 같은 풍랑과 풍파가 있을 때 그것을 피해가거나 아니면 그 파도와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면 좋을 텐데, 참 성경엔 여러 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뭐랄까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땐 이랬는데 저 때는 저렇고 뭐랄까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을 못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과정에서도 인생의 유라굴로 같은 풍파와 풍랑은 만날 수 있구나 하는 점,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생명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점, 이 부분을 또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알아도 실제 풍랑이 닥치면 정신없겠죠. 그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은혜로 안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묵상했을 때 깨달았던 그런 귀한 보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새겨진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구독자 한 분 더 오셨던데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참 이렇게 구독자 한 분 추가되는 것도 정말 힘이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봐주셔서. 안녕.